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요즘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결혼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나라에서는 결혼식에 지참금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놓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다. 이런 불쌍한 청년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또 결혼식이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을 해서 아주 많은 돈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 결혼 파티를 3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한다고 그래요. 보통이 3일이고 그리고 길게 하는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 파티를 한다고. 그 모든 비용을 갖다가 결혼하는 남녀가 다 이제 감당을 해야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 부담이 커서 결혼을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등 서구화된 나라들에서는 반대로 점점 결혼식이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 합의한다면 굳이 예식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결혼식 무용론도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간단히 하자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늘지 않는다는 것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지 비용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혼식을 왜 하는 것일까요? 단지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결혼을 알리고 축하받기 위하여 예식을 치르는 것일까요? 본래 결혼식은 제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 모든 종교의 배경에서 결혼은 신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인생의 중요한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이라는 예식을 가만히 보면 신을 향하여 드리는 제사적 요소들이 그 안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의 앞에서,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서 두 남녀는 가정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서로에게 신의를 지킬 것을 맹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를 하는 거죠. 때문에 결혼식의 의미는 그 예식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기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결혼식을 통해 결혼의 날이 정해지고 그 날을 이유로 같이 기념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 날을 결혼기념일이라고 부릅니다. 이 날을 어떤 분들은 남편이 아내에게 꽃과 케이크를 사주는 날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신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이런 걸 미리 묻기도 하죠. 참 부족한 이해입니다. 그것은 남성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가정을 책임지던 시절에 남편의 사랑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결혼식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던 시절에 있었던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남녀가 평등해진 현대에서는 어떻게 기념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함께 결혼의 첫 마음을 돌아보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결혼식 영상을 다시 본다든가 혹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둘이 다시 한번 나눠본다든가 우리가 결혼할 때 어떻게 하려고 결혼을 했지?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지? 우리가 애는 둘만 낳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낳다 보니 셋이 됐네? 이런 얘기를 이제 부부지간에 같이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이렇게 버릇을 가르치기로 했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기로 했는데, 우리가 그때 얘기한 말을 잘 지키고 있을까? 우리가 현실 속에서 우리 가정은 우리가 그림 그렸던 그대로 잘 가고 있을까? 더 멋져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결혼식이 하나의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에게 더욱 든든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짐과 맹세를 주는 정서의 고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그 마음으로 가끔 1년에 한 번쯤은 돌아가 보자는 거죠. 응? 왜 지구상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선택하여서 결혼을 했을까? 그리고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한 것, 이루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긴 설명을 드리는 까닭은 신앙생활도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몇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 대표적인 비유가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죠. 하나님은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다. 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게 기르시는 양이다. 이런 비유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이런 비유만큼이나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유 중에 하나가 결혼의 비유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 선택받았다. 모두 다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지만 그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라는 설정은 더욱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럼 나는 얼마나 정숙해야 할 것인가? 사랑스러워야 할 것인가? 나도 얼마나 그분의 사랑에 호응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늘 반복하여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그 복잡하고 힘든 결혼을 왜 하셨습니까? 돈도 많이 들고 부담도 많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면 힘든 일도 많은데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함께 행복하려고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사는 것보다 이 사람이랑 같이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었기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인생일 것이라고 믿었기에 결혼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실에는 그 본질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만 열면 결혼 생활에 대한 불평을 해대고요. 세상에 둘도 없는 배우자죠. 그럼 배우자가 둘 있습니까? 그 이상한 것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그렇게 험담을 해요. 남들 앞에서. 뭐가 어떻고 저떻고 이게 부족하고 이 사람은 뭐가 그리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후회하는 말을 흔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누군가 그들에게 강제로 결혼을 막 밀어붙여서 되어진 일인 것처럼 자기는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소연하지만 정작 처음 결혼할 때는 본인도 그런 가정을 꿈꾸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불행하다면 이 불행의 적어도 절반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죠. 내가 당사자잖아요. 누가 그렇게 만들래요? 잠언에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라는 끔찍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토한 거 다시 먹을 수 있어요? 이 예배 시간에 하면 안 되는 얘기인가? 가끔 사람이 술을 먹고 정신이 나가면 이런 끔찍한 상황들도 가끔 현실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렇죠? 맨정신으로 이런 끔찍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언이 우리에게 인생의 악순환을 경고하는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분위기는 나빠지고 그러면 그렇게 나쁜 분위기에 더욱 주눅들거나 화가 나고 그러니까 또 막 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나쁜 짓을 하고 그 나쁜 짓의 결과로 인해 더 나쁜 짓을 하고 또 그래서 또 더 나쁜 결과가 오고 그걸 또 나쁜 짓을 하고 이 악순환을 인생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끔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렇게 되려고 우리가 만난 것은 아닙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렇게 되려고 만드는 사이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본질을 설명해 갑니다.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현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결혼할 자격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사도 바울의 표현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시작하자 그런 뜻입니다. 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됐다. 결혼 생활에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 주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조건을 따지지만 정작 결혼을 할 때에는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혹은 그녀의 부모가 나의 부모가 되고 그 혹은 그녀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그나 혹은 그녀의 친구들이 나의 친구들이 되고 심지어 그나 혹은 그녀의 가난이나 부채, 질병까지도 나의 것이 되는 결정이 바로 결혼이라는 결정이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결코 편한 길을 걷게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소원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과 함께 겪어나가는 인생을 통하여 환난이라도 인내를 배우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인내를 통하여 점점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며 마침내 그 연단에서 결국에는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 4절에서 말하는 소망은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같이 가진 소망, 하나님이 내게 가지셨으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힘들어도 어려움을 이겨내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옵니까? 부부의 결속이 연약해진 부부들을 보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기 삶을 살아요. 근데 보면은 자꾸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 남편에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불만 어린 얘기를 자꾸 토하고 흉을 보고 뭔가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기뻐하기보다는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고통받는다는 하소연을 자꾸 해요. 그럼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결속된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느슨해진 거예요. 서로 멀어진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이 사람도 원래 둘이 죽고 못 사는 사이기 때문에 결혼한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장난을 한번 해보셨어요? 좋아서 했잖아요. 근데 왜 살면서 그런 사이가 됐냐는 거예요. 부부가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희생하고 상대방을 위하여 용기를 냅니까? 사랑의 불신이 결혼의 위기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부부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부부지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렇게 불안감이 별로 없느냐? 둘이 서로 사랑한다는 게 확인된 관계 속에서는
괜찮아요. 왜? 돈 걱정도 하고 사람 걱정도 하지만 그 근본적인 걱정은 아니거든요. 같이 손잡고 우리가 함께 열심히 살면 되겠지. 아멘? 그게 우리가 위로를 얻는 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용기를 가지는 방식이라고요. 근데 이게 흔들려지고 나면 다른 데서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고 들고 다른 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소유가 되고 주변 사람들로 평판이 되고 때로는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이죠. 부부지간의 관계를 등한시한 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에 대해서 믿음 있다고 말해주는 평판을 마치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를 갖다 이해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 하나님도 나를 아실 거야.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가정은 회복의 자리가 되지만, 그래서 행복을 지킬 수 있지만, 반대로 아무리 큰 집을 사고 돈을 많이 벌어서 월급이 많고 그 사람의 지위가 높이 올라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 괜찮은 부부라고 평판을 좋게 한다 할지라도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의심하면 가정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가정의 가장 큰 피해자는 물론 두 사람이지만 그 두 사람의 분신과 같이 태어난 자녀들이죠. 아이들은 알아요. 뭐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서로 별로 안 좋아하는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를 더욱 격려한다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없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인생에서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결혼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신앙생활은 왜 해요? 왜 교회 다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은 부족합니다. 틀렸습니다. 당신은 형편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때요? 하나님이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가 어때요? 힘을 내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모인 공동체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빌려서 말하면 여기는 우리의 결혼식장이고 주일은 우리의 결혼기념일입니다. 우리는 이 주례사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본래 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의 취지를, 교회를 다니는 목적을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니는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부르셨다. 함께 행복하자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특별히 즐거워한다는 표현이 보입니다. 심지어 3절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환경이 아닌데도 즐거워한다. 왜? 어떨 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확신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때 환경이 안 좋을지라도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일어난다.
바울은 여러 편지 성경에서 신앙의 본질이 기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해하면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저는 18살에 목사의 길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죠. 20살에. 그때부터 전도사가 돼서 사역자로 지금 35년을 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도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합니다. 내게는 무수한 환난이 지나갔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평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나의 인생이 소설 같다고 하지만 제 인생도 제법 소설 같습니다. 지구상의 대재앙이라고 말하는 대지진도 겪었고요. 남들은 아무나 겪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텔레비 뉴스에서나 볼 법한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다녔습니다. 남들은 뉴스에서나 볼 법한 망사는 오염의 공포 속에서 장을 보며 살았습니다. 시금치 한 단을 골라도 후쿠시마에서 왔나 안 왔나 그 일일이 검색하면서, 지금도 우리 아내는 그 근처에서 나는 우유는 절대 안 사려고, 괜찮아 이제 10년도 넘어서 이제는 아무거나 먹어도 돼 그러는데도 못 삽니다. 우리 아내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말합니다. 엄마는 홋카이도 우유만 먹는다고. 흑사병 같은 바이러스로 국경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폐암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국경을 보내주네 안 보내주네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7시간을 대기한 적도 있습니다. (14일) 격리, 21일 격리를 몇 번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더 큰 고통은 이전의 고통을 사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둘을 대학 보낼 때 우리 아이들 무척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뻔듯한 이 회사원들을 보면서 목사님은 좋으시겠습니다. 좋죠. 근데 이게 그냥 된 일은 아니에요. 남이 느끼는 뿌듯함보다 10배는 더한 뿌듯함이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왜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자식 키우는 이야기를 한 번도 경험도 없고 성공해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상담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랑 상담해야지. 응? 물으세요 좀. 어떻게 자식을 키우면 저렇게 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법 잘 컸다, 잘 키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 2명을 학비를 감당한다는 건 보통 중산층 가정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이들은 새벽까지 알바를 하고 엄마는 식당에 나가 일하고 저는 시시때때로 계속 한국을 오고 가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뒷바라지 하려고 일을 악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면서 했던 저의 별칭이 나는 앵벌이 목사다. 나는 앵벌이 목사다.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제가 동경에서 목회도 하고 아이들도 키웁니다. 그 얘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래도 목사라고 교인들한테 나 돈 없다, 힘들다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아마 모르죠. 또 우리 20년 같이 지낸 우리 장집사한테 내가 힘들다 이런 얘기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당신보다 덜 했어. 응? 그런데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나니까 돈 없던 시절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진짜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죽을 것 같았습니다.
매일 동경과 한국어 오가면서 어머니만 살려달라고, 어머니만 좀 더 살려주시면 내가 더한 것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만 5년을 생존하시고 나와 특별한 마무리를 짓고 주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여기 서 있습니다. 가난한 자리에, 외로운 자리에, 이해받지 못하는 자리에, 억울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더 좋은 자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전직을 하는 것을 보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이제 회사를 옮기는데 원래는 한 3월 달까지 다니려고 본인이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근데 2월 달까지만 다니고 새 회사를 간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연봉이 많이 올랐거든요. 월급이 서로 다른데 못 따라 적은 월급 받고 거기 있어요. 물론 이전에 다니던 회사도 좋지만, 아쉽지만, 그 사람들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더 큰 월급 위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근데 목사는 그렇게 못해요. 나는 월급쟁이가 아니거든요. 난 돈 벌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저 자신한테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수면에서 물 가라앉아 있던 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나는 목사지. 내가 목사지. 아내는 지금도 한국에 들어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소망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압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인내할 뿐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 비로소 나를 여기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미안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해서 어려움 속에서도 제대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는데 자꾸 내가 힘들다고 했던 것, 그리고 자꾸 내가 지친 모습을 보였던 것, 지난 몇 달 동안 자꾸 집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지쳐 보이세요. 목사님 힘이 빠져 보여요. 막 저한테도 못하고 우리 사모님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힘이 빠져 보여요. 사모님 빨리 오세요. 근데 여러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나름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나도 사람이다 보니 자꾸만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걱정되고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기 동경드림교회 그냥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왜 있어요? 목사하려고 있어요. 목사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인데? 직장생활이요? 아니요. 이게 직장생활이었으면 나는 일찌감치 때려쳤어요. 진짜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려고 여기 모인 줄 믿습니다. 이 목사의 본심을 이해하지 못하면 저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쉽고 편한 것이 아닙니다. 같이 모여서 맛있는 것 먹고 야유회 가고 웃고 떠들며 한담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 여러분을 가족으로 묶어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어울리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을 허물고 가족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족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데이트할 때 꼬시잖아요. 꼬신다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죠. 상대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최대한 이쁜 모습을 보이죠. 그러나 그게 결혼 생활은 아니잖아요. 결혼 생활로 들어가면 어때요? 좀 험한 꼴도 보이고 본질이 드러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본질은 직면해야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와서 같이 먹고 떠들고 위로받고 좋은 생활 같이 지내죠. 그건 교회의 식구로 환영하기 위한
연애예요. 그게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 식구가 되고 나면 이제는 우리가 함께 뭐예요? 삶의 맨 얼굴에 직면해야 하는 거예요. 소망학교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고 스케줄이 안 나오고 다정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시간대가 안 맞고 그죠? 이게 우리가 가진 신앙의 맨 얼굴이에요. 우리 삶의 맨 얼굴이라고. 여러분만 그래요? 그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얼마나 속이 타겠냐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조심스러운 비유가 될 수 있는데 남편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3억을 날렸어요. 집안에 있는 잔고가 영원이 됐는데 심지어는 잘못해가지고 빚이 3천만 원 졌대. 3천만 원 여러분 나이엔 별거 아니죠, 그죠? 제가 간이 닿기 때문에 그 정도면 합시다. 그랬어요. 발견하면 어떡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혼할 부부면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돼.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경솔했던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발견하고 나면 부부싸움 한판 하고 등짝 스매싱 10대쯤 때리고 앞으로 10달 동안 집안 청소를 시키든 설거지를 시키든 잔소리하고 그리고는 둘이서 같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가야죠. 그걸 넘어서서 다시 단란하고 행복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야죠. 아멘? 그게 부부죠. 아니에요? 그런 각오도 없이 결혼해요? 유미는 각오했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식구가 될 때 신앙생활에도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겠다는 결단, 정말 아무도 없으면 나라도 내놓겠다는 결단,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함께 나갈 때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침내 소망에 이르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우리 인생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시험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과정이야말로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본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져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을 제가 가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는데 믿어져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안 믿어지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것은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그렇게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니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커뮤니티 말고 친목 활동도 말고 정보 교환도 말고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동경드림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목사 만나 성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그것을 모른 적도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동정드림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하든지 부족하지 않든지 간에 목사나 성도들이나 한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신앙생활을 말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근본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가식적인 것이 될 텐데,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결국에는 그 본질을 파악할 텐데, 창피를 당할 텐데, 실망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인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든든한 가정이 서게 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잠시 방황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엄마 아빠의 믿음을 통하여 교회로 돌아오고 신앙생활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기도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